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보좌에 계신 주 찬양, 내 맘 들여 주 경배해. 주 문제 앞에 엎드려 내 삶을 드려 주 찬양. 예수 보좌에 계신 주 찬양, 보좌에 계신 주 찬양, 내 맘 들여 주 경배해. 주 문제 앞에 엎드려 내 삶을 드려 주 찬양해. 예수 모든 민족 그날에 다 경배해.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세. 모든 민족 그날에 다 경배해.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세. 목소리 높여서 보좌에 계신 주 찬양, 내 맘 들여 주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엎드려 내 삶을 드려 주 찬양해. 예수 보좌에 계신 주 찬양, 보좌에 계신 주 찬양, 내 맘 들여 주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엎드려 내 삶을 드려 주 찬양해. 예수 선포합니다. 모든 민족 그날에 다 경배해.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세. 모든 민족 그날에 다 경배해.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세. 보좌에 계신 주 찬양, 내 맘 들여 주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엎드려 내 삶을 드려 주 찬양해. 예수 목소리 높여서 예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감사 예물, 작정한 예물, 11조 예물을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사업에 번성한 허락하시고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한량없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해서 새 힘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변화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이 있사오니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군대에 갔을 때 간증을 했습니다. 논산 훈련소에 이제 입소해서 훈련을 받는 중에 주일 아침이 됐는데 병사들을 연병장에 모아놓고 이제 부대장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오늘 교회 갈 사람 앞으로 나와라. 이래서 그 목사님이 앞으로 나갔더니 한 15명 정도 되는 이 훈련생들이 앞에 나왔대요. 그러자마자 갑자기 머리 박어, 이렇게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렇게 얼차례와 구타를 받고 다들 일어서 들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또 잠시 후에 교회 갈 사람 나와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목사님이 나왔는데 자기 말고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혼자 나왔죠. 그랬더니 부대장이 넌 교회 가 이렇게 이제 해서 혼자 교회 갔다 온 얘기를 이제 간증으로 했습니다. 저도 그 간증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군대 철원에서 훈련 받을 때에 고참들이 괜히 교회 간다고 때려요. 교회 간다고 얼차례를 주고 아주 괴롭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은 왜 사병들이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방해했을까, 싫어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할 때에 자기가 혼자 이제 교회 가면서 느꼈던 감정을 얘기하는데 뭐 지금 구타해서 아팠다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거나 그런 감정이 아니고 그분이 느낀 감정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아, 나만 혼자 교회 가는구나. 나밖에 예배할 자가 없구나. 아, 이렇게 군대에서 신앙생활이 어렵구나. 이러면서 외로움을 느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교회 가는 병사를 향해서 장교들이 고참들이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저 기독교 환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에 미친 환자들이지. 예수에 미치지 않고서야 아니 구타를 당하면서까지 매를 맞으면서까지 교회 갈 필요가 있어? 아니 일요일날 좀 편하게 쉬면 되지 뭐 거기에 엄청난 게 있다고 교회 가야 돼? 아니 이렇게 바쁠 때에 뭐하러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런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나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마치 교회가 코로나19의 원인 제공자처럼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과 정부에서 계속 발표를 하니까 국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만 되면 직장에서 묻습니다. 상관이 물어요. 야, 너 또 어저께 교회 간 거 아니야? 교회 갔다 왔지? 아주 억압적으로
말을 걸어요. 뭐 교회 갔단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나 교회 다녀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오늘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위축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위축되어 있고 기독교인임을 위축하며 사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모습일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선교하시는 분이죠. 이분은 기도 많이 하다가 이 기도 중에 이 천국을 경험한 것이 그분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천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이분 천국에 갔다 왔더니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천사가 그를 맞이하면서 묻더래요. 너의 가족들 보고 싶지 않냐? 그래서 먼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에 갔더니 예수님 믿지 않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거부했던 가족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슬퍼요. 눈물이 나요. 억장이 무너져요. 그렇게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다시 천사가 이제 떠나자 이러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썬다싱이 묻는 거예요. 지금 이 가족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이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가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의 가족들은 지금 지옥에 있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뭐 이런 질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썬다싱이 하는 말이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물론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슬픈 현실을 보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천국의 영광, 천국의 기쁨, 천국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과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은 기억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오늘 어떤 사건, 사고, 어려움, 아픔, 슬픔을 당했는 것과 관계없이 천국을 이 시간 누릴 수만 있다면 그 기쁨, 그 감동, 그 영광으로 인해서 그 아픈 현실, 괴로운 현실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이 문제를 경험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괴로울 때 해결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방법이 있겠죠. 문제가 떠나면 내 마음의 근심도 떠나겠죠.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천국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불과 얼마 전까지 나를 괴롭혔던 그 문제들이, 현실들이, 아픔들이 전혀 내게 영향을 못 미치는 상황에 이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쁨과 행복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동안 장마 때문에 오랫동안 비가 왔어요. 태풍이 계속 몰려오면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때 이제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 뭐 시장을 가야 되거나 슈퍼를 가야 되면은 집을 나서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세차면 이왕이면 큰 우산을 찾아서 쓰겠지요. 큰 우산을 찾아서 쓰고 나가면 비가 엄청나게 오지만 나는 비를 안 맞아요. 비가 오는 밖으로 나갔지만 내가 비를 맞지 않는 이유는 우산 속에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천국의 임재,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런 말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 중에 살고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등장하는 천국의 임재, 성령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으면
현실이, 상황이, 문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문제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또 다른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서 그 직장에 취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장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너무 왕따시켜요. 너무 괴롭혀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왔는데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억울함들, 속상한 상처들을 받으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아마 우리 주변에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또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괴로운 일들, 이런 일을 당하면서 그 집사님이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요, 어떻게 하면 좋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에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겠죠. 그 세밀하신 하나님 뜻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문제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늘 강조하는 거죠. 아주 공통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주님이 인도하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첫 번째는 성령의 내적 음성이 있다. 감동이 있다. 두 번째, 이 감동과 내적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외적인 음성이 있다.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이것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하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환경과 상황, 이때의 환경과 상황은 결코 행복하거나 좋지 않아요.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상처받고 그런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인도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아니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살다가, 쉽게 말하면 전혀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고 엉뚱하게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이런 일을 벌어져도 가만두시면 안 되죠.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냐면 나의 잘못, 나의 부주의함이 있어요. 문제의 원인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악함이 있어요. 문제의 원인은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 만든 것도 아닌데, 사람이 만들었고 악한 영이 만들었고 자기의 실수였지만 꼭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건 사고를 당하면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지혜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은혜대로 살았고 감동 가운데 살았는데 이런 문제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머지않아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지혜를 가지고 올 것이고 능력을 가지고 올 거야. 그래서 너희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어둠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너희가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이것들을 경험하게 됐지요. 근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지혜, 능력, 은사, 권능 이거 말고 또 가지고 오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안, 27절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말하는 이 평안함은 세상의 평안함이 아니야. 즉 이 평안함은 하늘로부터 온 평안함이야. 하늘에 있는 평안함을 성령님이 오실 때 가져왔어. 그리고 너희한테 준 거야. 이 평안이 너에게 임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근심은 상황과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겪는 근심이에요. 돈이 없어, 몸이 아파, 내일이 걱정돼. 그래서 상황은 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안함이 딱 오면 그런 환경적 요건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든 돈이 없든 사업이 안 되든 전혀 문제가 안 돼.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두려움. 이 두려움은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두려울 수 있고 직장 상사, 고참이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 하늘에 있는 이 평강이 임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단순히 마음가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평안함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두려운 사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 평안함이다. 우리 주변에는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말을 해도 이렇게 저렇게 얄밉게 말하는지, 어떻게 말을 해도 저렇게 사람들의 속을 뒤집는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은 소화가 안 되죠. 화병이 나죠. 분노가 나죠. 억울하죠. 이런 일을 오래 겪으면 어떻게 해요? 우울증 생겨요.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로워요. 그 사람이 문제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반만 맞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괴롭힘을 너끈히 이길 만한 영적인 성숙함이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더라. 내가 만약에 영적으로 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말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아유, 너도 괴롭구나. 네 마음이 지옥이구나. 오죽하면 그럴까. 그래 내가 이해한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삶이 지옥 같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 지옥 같은 문제는 상황, 환경, 그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연약함, 무능함, 내 상태의 약함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와 같은 환경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야, 정말 괴롭겠다. 정말 슬프겠다. 정말 억울하겠다.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는데 특별히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어제는 요셉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요셉이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끌려가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하루아침에 가치부를 잃고 노예가 돼요. 그 인생의 비참함이 시작되죠. 노예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하루아침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신사가 돼. 얼마나 기가 막혀요? 문제는 자기가 지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억울해요. 속상해요. 화가 나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엄청난 사건과 고통이 요셉의 인생에서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면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발판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지중에 실수해서 악을 행하다가 주님 인도받지 못하다가 억울한 일, 실수하는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돼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내 잘못, 내 죄악으로 인한 어려움은 당연히 징계와 징벌이 있죠. 그렇지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다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은 사실 그 어려움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은
축복으로 가는 디딤돌로서의 어려움이지 나를 죽이고 나를 끝장내는 그런 어려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어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두운 상황, 불편한 상황, 마치 죄인 취급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비가 많이 올 때 우산 속에만 들어가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비를 맞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고통이 심해도 천국의 임재,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속으로만 들어가면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 천국의 임재 속에 들어갑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어요. 성령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기름으로 날 덮어 주옵소서. 내가 천국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려운 결단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가 우리 입술을 사용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말과 행위들과 그런 감정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된 생각, 쉽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한순간에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막 기쁘고 즐거웠다가 어떤 세상에 잘못된 생각, 감정이 훅 하고 들어오면은 현실은 바뀐 게 없는데 갑자기 지옥이 돼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아침엔 천국이었는데 저녁에는 지옥이 돼. 내 심령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슬픈 생각, 악한 생각, 화나는 생각, 감정을 거부할 필요가 있어요. 야, 너 기독교 너 왜 그 모양이냐?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 모양이야. 난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문제야.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천국 백성이다. 난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어둠의 생각들과 어둠의 말들을 거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근심, 두려움, 걱정, 염려로 문을 꼭 잠가놓고 숨어 있었어요. 왜? 그 상황이 이러다가 우리도 잡혀 죽겠다.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평강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어.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시고 우리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리기만 하면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천국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천국의 생각과 말을 우리에게 심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맨날 뭘 먹어요? 튀김 먹어요, 돈가스 먹어요, 햄버거 먹어요, 튀김 요리만 잔뜩 먹으면 머지않아 어떤 결과가 나와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배가 나오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 먹은 대로 나오기 때문에. 육체만 그런 게 아니고 영혼도 마찬가지. 나는 내 영혼에 무엇을 공급하고 있는가?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 찬양, 생명, 은혜 이런 것들을 내 영혼 속에 공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들 어두운 말들을 내 영혼에 공급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 안에 공급해야 된다. 네 번째는 뭐냐면 과도한 짐을 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인생의 짐이 있어. 예, 인생의 짐이 있죠. 근데 인생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짐을 나에게 맡기면 너희가 쉼을, 너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믿는 자들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쉼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고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의 인생을 짐을 끝까지 짊어지면서 고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눈에 봐도 확연히 다른 인생을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유럽 배낭여행을 갔어요. 그 당시 배낭여행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 자유화가 딱 열리면서 이제 큰 배낭을 사가지고, 왜? 한 달 동안 배낭 메고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뭐 침낭도 들어있고 버너도 들어있고 뭐 별거 다 싸가지고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처음 도착한 데가 이제 독일이었고, 독일부터 해가지고 뭐 프랑스로, 영국으로, 덴마크로, 스위스로, 막 이탈리아로 여행 다니죠. 근데 처음 한 일주일은요 신났어요. 왜? 처음 보는 광경, 사람들, 문화들 너무너무 신났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열흘쯤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깨가 아프고, 어깨가 껍질이 벗겨지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맨날 아유 박물관 또 왔네, 아유 김치 먹고 싶다, 맨날 이런 느끼한 것만 먹냐 이러면서 힘들어요. 왜? 이 배낭이 힘들어. 아 빨리 쉬고 싶다. 짐이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이 구경하는 것도 지치는 거죠. 워낙 무거운 배낭을 지고, 또 어떤 때는 야 기념품이다 사가자, 기념품 사가지고 집어넣지, 또 무거워지지. 옷 젖으면 집어넣지, 또 무거워지지. 이 짐 때문에 인생이 재미가 없죠. 근데 만약에 모텔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좋은 장소에다가 짐을 맡기고 홀가분하게 여행하면요, 여행 재밌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놓고 홀가분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믿는 자를 봤을 때는 신나고 즐겁고 감사하고 뛰고 날리고 이래야지. 뭐가 신나냐? 아니 뭐가 힘든데? 어깨 아무것도 없고 자유롭고 쉼을 누렸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기독교인이면서도 내 인생의 짐을 스스로 지고 겨우겨우 살아간다면 믿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다. 더 나아가서 내 짐만이 아니라 어떤 성도는 남의 짐까지 대신 져서 힘겹게 사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남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요. 누가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부모님이죠. 자식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지는 그런 부모님이 있어요. 물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 그것은 부모에게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맡긴 시간 동안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칠 필요가 있지만 어느 순간 되면 자식을 떠내보내야 되는데 떠나보내지 못해요. 맨날 근심 걱정. 우리 아들이 사업하는데 불경기래요. 사업이 안 된대요. 우리 아들이 아프대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쟤네 부부가 사이가 안 좋대요. 손주가 문제가 많대요. 맨날 근심 걱정. 아니요, 그거는 부모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의 짐도 주님께 맡깁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큰일 났다, 걱정이다, 어쩌면 좋냐 이렇게 말할 때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요. 나는 염려해서, 나는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의 불평들, 부정적 에너지가 오히려 자녀를 망쳐요. 나도 망치고. 아니요, 다 주님께 맡기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엄마가 기도하고 있잖아. 아빠가 믿고 있잖아.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해줄 때에 그 자녀도 살고 나도 살고 스스로 쓸데없는 과도한 짐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이 천국으로부터 가져온 그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 안에는 주님이 천국에서 가져온 평안함이 있어요. 이거 뺏기면 안 돼요. 세상의 거짓말에 뺏기면 안 되고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뺏기면 안 돼요. 끝까지 이 천국 복음, 이 평강을 유지하고 누려야 되는 것이고, 이 평강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라. 거짓된 세상의 말을 거부하라. 천국의 생각과 말을 계속 내 안에 심어라. 과도한 짐을 스스로 짓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평안함으로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성령님 보내시면서 지혜와 능력만이 아니라 천국의 평강과 기쁨도 우리에게 가져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쉼을, 자유함을, 기쁨을, 찬양을, 감사를, 노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경 66권을 이제 권별로 나눠서 가정별로 개인별로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대상을 필사하고 있는데 아주 조용히 묵상하면서 필사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급하지 않게 천천히 묵상하면서 기록하면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아주 정성스럽게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어떤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성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뭐 다 끝났네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더 쓰면 안 돼요? 더 쓰면 좋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 이거 한 권 더 사주세요. 제가 집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 권을 더 샀습니다. 그 집사님 주려고 샀는데, 원래는 이 노트를 이제 쪼개가지고 나눠 드렸는데 다시 모으면 이렇게 한 권이 되는 거죠. 근데 한 분이 이걸 샀어요. 왜? 1년이고 2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쓰겠다.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내가 이 말씀 쓰겠다, 이러신 분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신청하시면 제가 대신 저렴하게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본당에 천장 페인트 칠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헌금은행 계좌 있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간구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사업과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